마태복음 126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접근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머무신 곳을 마태는 벳바게다 이렇게 먼저 정확하게 지명을 특정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베다니와 벳바게 사이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나시더라. 마가와 누가는 정확하게 벳바게 그 다음에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왜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을 생략한 채 벳바게라고 하는 지명만 사용하고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충분히 나타내 주기 위하여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벳바게란 말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설익은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지명을 알아듣는 히브리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에 머물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무엇이 설익었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20장까지 살펴본 대로 제자들의 믿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설익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좀 본문을 생각해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찬송 소리를 외치는 무리 백성들의 신앙 고백 또한 설익은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본론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주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마지막 11절에 가면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주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유대인들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3절에서 자신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이따가 다시 정확하게 조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을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에 대한 환영송이거든요. 그런데 입술로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는 선지자예요. 그냥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에 지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그 제자들이나 그 다음에 무리들의 신앙적 이런 뒤틀린 모습이 벳바게예요. 설익은 모든 것이 신앙도 그렇고 고백도 그렇고 예수님 보기에 설익은 벳바게인 거죠. 이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마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회화적으로, 여기서 회화적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림으로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추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벳바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 2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오라는 거예요. 2 제자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익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마태가 그러니까 어떤 제자를 보냈느냐, 익명으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나귀의 주인도 익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시간에 마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으로 접근하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 벳박에 감난산 주변에 이렇게 머무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는 어떤 비장한 각오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상황보다는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상황과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마태의 장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왜 마태는 베다니와 이 벳바게 가운데서 왜 벳바게를 선택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난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에요. 능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느 장소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부터의 주 무대는 감난산과 예루살렘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것을 또 마태가 언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소적 동선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마태가 충분히 이 메시아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이 장면을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만 4절과 5절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홀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또 본문 5절도 함께 읽어보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저 말씀을 마태가 5절에서 함축합니다. 그런데 왜 스가랴의 말씀을 함축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문 4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왜 끌어오라고 하셨냐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초점은요, 사람의 환호성이 아닙니다. 찬송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우선순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초점이 다른 것이 초점이 아니구나. 목적이 이 벳바게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자 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서의 예언입니다. 모든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이 이 말씀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앞에서 제가 쓴 회화적 혹은 시각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시간적, 그 다음에 이 공간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어린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평안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어미 나귀 곁에 매여 있는 어린 나귀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어미 나귀가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혹은 아람어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린 나귀 하면 짐승 어린 나귀도 생각을 하지만 평안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마태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나귀 새끼가 선지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선지서의 예언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도 참 은혜인데, 그러면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나가 봅시다. 왜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탔다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 그런데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3번씩이나 반복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신의 독자들에게, 선포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저 9절 말씀을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갑시다. 우리 창세기 49장 11절 야곱의 축복 가운데 유다를 향한 축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그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저 말씀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속한 지파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지파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유달리 다른 짐승을 쓰지 않고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즙으로 그들의 옷을 빨며, 포도즙이 나중에 성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옷을 빨게 될, 희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게 될 것을 유다에게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다른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오시는 다윗의 후손인 진정한 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왕의 직임 감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옷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의 허물을 씻어줄 것을, 희게 해줄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이고, 스가랴는 저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나도록 자신의 이 예언 가운데서 나귀 새끼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선지자까지 모두 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림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훨씬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율법적으로, 선지자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9장 9절을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외쳐라. 왜냐하면 보라 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왕이 임하였는데 왕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공의로우시다, 구원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와 구원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완전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가 이야기하는 대로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와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스가랴는 이 예언을 한 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약 500년 전입니다. 학자별로는 490년도에서 520년 동안 약 30년 정도의 스가랴의 예언 연대를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림 잡아서 50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야기하셔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5절로 가볼까요? 본문 21장 5절로 가면 마태도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을 함축하는데 그가 겸손하다 이렇게 한마디를 아주 핵심적으로 차용을 합니다.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런 말씀을 생략하더라도 겸손하다. 그래서 나귀를 탔다. 여러분 그러면 마태가 이야기하는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무려 3번씩이나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들어가신다, 조롱받을 것이다, 채찍에 맞을 것이다,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상에서 누가 크냐, 누가 좌편에 앉을 거냐 우편에 앉을 거냐 크다의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의도적으로 벳바게라고 하는 말과 겸손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하신 것과 제자들의 서로 크고자 하는 모습이 강력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떤 것이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겸손을 잘 묘사한 사도가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겸손인데 적어도 마태의 시각으로만 보자면 다시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로 가보면 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기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의 환호성이에요. 제자들의 기대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 소리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10절에 나오는 온 난리가 다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환호성,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 환호성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환호성을 들으면은요 사람이 약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흥분이 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환호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느냐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 기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까지도 다 십자가 아래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사람들 앞에 그냥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소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고 내가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구부릴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그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중에도 없기에, 하나님의 뜻이 안중에도 없기에 그들은 오직 세상의 자리와 세상에서 얻어지는 행복과 물질적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번째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장하실 때에 그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평안이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얘기한 평안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요즘에는 팍스 아메리카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평화,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군사력으로 이루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더냐고요? 아닙니다. 그 평화 뒷면에는요, 무서운 인간의 탐욕과 그 다음에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세상의 전쟁과 난리들을 보십시오. 그 뒤에 평화라고 하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권세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은요, 평안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용서하심 속에서 다시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었었는데, 죄와 허물로 망가졌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지는 죄의 용서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자녀됨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평화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와 목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세상 것으로부터 만족이나 행복이나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십자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면 세속적 메시아관을 버렸어야 됐어요. 아, 내가 좌편에 앉아야지, 우편에 앉아야지, 세상의 욕망을 버렸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집중했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맞은 거죠. 그건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산나 찬송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되심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무리들도 얼마나 설익은 믿음인가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면서 말씀을 성취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온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와 물질적 복만 추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가장 잘 우리들에게 전파해 주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 누가복음입니다. 의사 누가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먼저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요, 통곡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온통 세상 것이고 예수님의 가는 길과 나의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통곡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지금의 신앙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마음이 흡족하다, 기쁘다.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과 세속에 얽매여 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곡하시며 우시는 장면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우리 지금 신앙의 길을 다시 걸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셔야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볼게요. 19장 42절에서부터 깁니다. 일단 42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가장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것이냐면 앞에서 어린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화를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죄의 완전한 속죄입니다. 소멸이에요. 죄가 거두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평화를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알기를 원하였던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평화, 그분 안에 있는 전능한 능력, 그분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며 숨겨져 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소리내어 찬송을 해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아직도 세상에 대한 탐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요, 십자가의 진리와 구원의 은혜가 숨겨져 버려 있다니까요. 제발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붙드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가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주시는 그분의 다스림을 외면하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43절 4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밑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아는 것은 세상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것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료를 그들이 거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자로 이곳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부디 세상 줄 끊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길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우시는 것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년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 후에 로마의 티투스, 성경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이 로마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을 합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누가 멸망시키랴 이런 오만함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 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한 내 인생은 봉동 사투리 끄떡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참 로마 이 군단이 아주 잔인해요. 해발 800m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높이거든요. 약 로마가요, 예루살렘 그 주변 옆에다가 해발 800m보다 훨씬 더 높은 흙으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누구를 세워놓냐면, 이 성을 쌓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서 화살을 쏴대니까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그 가족들이 있는 친족들을 앞에다가 맨몸으로 세우는 거예요. 함락됐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찬송을 부를 때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라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미래가 이렇게 예수님이 통곡하고 아파하시고 숨겨지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가리워진 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하시고 우셨겠느냐고요.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피 통곡하시며 우시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묵상한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의 이 눈물이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은요 기뻐합니다.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가려워져 있고 그들이 아는 것이 세상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성도가 오늘날 어디에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눈물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과 가족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합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대의 예수님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세상 것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제자들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 것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3절 말씀이에요. 주라고 왜 제가 소동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고백인지를 설명해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퀴리에 혹은 퀴리오스다 얘기한 적은 마태복음과 복음서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다, 자기를 설명할 때. 혹은 나중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다,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대답을 하셔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내가 만유의 주다라고 선언하는 것은요 복음서 가운데 이곳이 유일해요.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장치들을 마태가 설정해 놓고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나귀를 끌어올 때 왜 이것을 끌어가느냐고 묻거든 딱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이 주되심이 어떤 것이냐면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창조주이고 만유의 주니 내가 쓰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반응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을 좀 시간이 허락하면 제 딴에는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린 나귀도 예수님이 스스로 준비하신 거예요. 나중에 성만찬도 예수님이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아셔요. 어디에 매여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익명의 사람이지만 주가 쓰신다라고 했을 때 주라고 하는 말씀이면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제자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탐욕 덩어리인 제자들과 자신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용하는 이 무명의 헌신자와 여러분, 이 마태가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조금 약간 비틀어 봅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어린 나귀도 쓰실 때를 예비해놓고 나귀 한 마리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나는 나귀보다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두셨다고 한다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쓰실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잃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되었다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되심이 나에게 선포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주님이 예비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모른 척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다른 각도예요. 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신앙으로 예수님이 미리
예비해 놓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가 선포되는데 불순종할 것들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로 인정이 되어지면은요 불순종한 사람이 없다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말에 창조의 주요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주다,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꺼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헌신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오늘날 모두 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과 말씀을 줘도요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계산적인 이득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읽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마귀가 결국 나를 쓰게 될 것이다. 아주 함축적인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쓸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봤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나를 들이지 아니하면 마귀가 나를 사용할 것이다. 내 재능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사탄이 침략한다. 내 물질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 세상이 빼앗아간다. 내 육체 하나님 영광 위해 쓰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로 전락한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저에게는 크게 공감이 되었어요. 하나님, 비록 어린 나귀보다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또다시 주님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재능을 사용하신다?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사용하신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는 실질적인 맹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일부러 가리우는 소경이 아닌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내가 주다, 나에게 주드심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다 남아있죠.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오늘의 문제 제목인 호산나 찬송을 외치는 그 백성들과 제자들이 한 행위예요. 제가 행위라고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겉옷을 위에 얹었어요. 안장이 없었기 때문에.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재산상으로도 몇 번째 재산이죠? 두 번째 재산이에요. 레위기에 읽어보면 집이 제일로 큰 재산, 두 번째 재산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전당 잡혀도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산적 중요도 뿐만 아니라 겉옷은 권위를 상징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라보니라고 불리는 랍비들도 다른 옷을 입고 다녔어요. 선지자들도 다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녀들도 처녀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의복적 차이가 있어요. 겉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겉옷을 예수님의 안장이 되도록 내어줬어요. 제자들이. 8절로 가보면 무리들도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찬송을 부른 거예요. 문제는 겉옷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물질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그들의 겉옷들임과 호산나 찬송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들은요 일종의 거래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겉옷을 드리며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영접하였으니 나에게 줄 것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죄송한 표현을 쓰자면 give and take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찬송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신을 생각하고 봉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되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의 소유됨 때문에 감사해서 기꺼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면
겉옷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세속적 욕망의 산물이 여러분 겉옷을 벗어드리는 것이고 호산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불과 엿새 후면은요 호산나 찬송하던 무리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겉옷을 내어주렸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나는 왜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세상의 물질과 내가 추구하는 야망인가? 부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찬송이 예수님께 연락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으로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부를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쓰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제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진정한 제자도를 이루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